끝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도피가 아니라 돌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정렬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중에도 열방과 연결된, 이스라엘 연결된 삶이 될수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강해를 킹덤과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킹덤 유니티를 회복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연합은 다름을 인정한다기보다는 같은 킹덤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결국은 같은 복음인 것을 확인해야만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연합을 깨트리는 것 자체를 죄악시 여기기 때문에 진리의 개념이 없죠. 그냥 너도 옳고 너도 옳아, 싸우지 마, 다 같이 함께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연합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뭐예요?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고, 그 복음이 같다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연합이죠. 그래서 같은 본질 안에서의 연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몽골에 가서도 느낀 것은, 몽골에 계신 그 목사님과 그 그룹들이요, 정말 같은 킹덤 안에 있으니까 저희가 가서 뭐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기름이 가득 쌓여 있는데 거기 저희 가서 라이터만 딱 킨 거예요. 그 불이 막 확 붙으면서,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모이던 분들이 아니고요, 초대하지 않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도 다 오신 거예요. 200km, 300km. 근데 끝나고 저희 청년들한테 기도받겠다고 다 기다리고 계셔요. 이번에 저희 팀이 느낀 게 뭐냐면, 그 현장을 밟으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목회자분들이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야,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데 너무 맞는 말이야. 초면에 실례지만 예언해도 될까요? 그죠? 근데 예언하는데 다 맞아. 그리고 너무 위로가 되고 정말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목회자 자녀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순식간에 회복이 됐어요. 목회자 자녀들 안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그 시간에 이 디나미스 사역을 통해서 풀어지고 너무 많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킹덤 안에서의 연합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물론 모든 선교가 다 귀합니다. 다 귀하고, 저희도 저희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연합은 열방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왜 사도들과의 연합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복음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말했던 복음은 거짓 복음이야. 왜냐하면 나랑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연합이 되어 있어, 우린 다르지 않아, 이게 다른 거야를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냐면 복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적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미혹과 비진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교묘한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성경 붙잡고 온 거예요. 무슨 다른 책, 다른 이론, 다른 신학을 붙잡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따라 왔는데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풀어져 있는 그 거짓 복음,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거에 대한 거짓 복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에피소드입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케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 보면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유죄를 선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죄를 선고하다. 책망이 그냥 화나서 화낸 게 아니고요, 그건 죄야. 오늘 베드로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봐야겠지만, 오늘 베드로의 행동은 베드로의 실수나 성향이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었죠?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것은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악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어떤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선민사상. 우리는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돼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가족입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성령을 받는 걸 봐요.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그 시간 이후로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 영적인 가족이구나, 이걸 깨닫고 같이 밥을 여러 번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안디옥에까지 와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밥을 먹고 있는데 막 돼지고기도 먹고 했겠죠. 근데 갑자기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베드로의 행동이 돌변합니다. 갑자기 먹던 걸 삼키더니 자리를 벌쩍 일어나서 여기에서 안 먹었던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딴짓을 하고 딴 데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바나바도 똑같이 얼떨결에 행동했어요. 왜 그랬나? 12절에 나와 있죠. 1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오늘 베드로 이제 천국에 계시니까는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리고 아무튼 베드로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제 책망받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실수나 과거의 습관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 이미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 여전히 율법주의에 잡혀있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의 그들이 베드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 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베드로의 행동은, 이 행동은 복음을 반대로 행하는 거죠. 킹덤을 세워야 되는 사도가 순식간에 어떻게 됐어요? 킹덤 브레이커가 됐어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전과가 여러 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베드로의 어떤 이런 킹덤 브레이킹은 사실 주변적이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마다 항상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이것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 그리고 바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빵점. 그 베드로는 진짜 기복이 너무 심한 거야. 기복신앙 너무 심해요, 진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을 주셨다 했는데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킹덤 빌더가 킹덤 브레이커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송한데 죽으셔야 구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 때문에 우리 다 지옥 갈 뻔했어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너무 착하고 막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정말 이 베드로의 뜻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방치했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갔겠죠. 여러분, 제가 선교지 가서 만약에 아프다고 거기 목사님 그냥 쉬다 가세요. 저를 방에 가둬놨다. 킹덤 브레이커예요. 그죠? 킹덤 브레이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올 때에도 유독 베드로가 과하게 칼을 휘둘러서 우리 주님 못 뺏긴다. 그죠?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때도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뭘 깨닫냐면,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한 글자. 나. 그죠? 나예요. 우리 교회 훈련이 킹덤 빌던데, 그죠? 훈련 받고도 어떤 삶을 사냐면 대체적으로는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물론 50대 50은 아니지만 결정적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할례자를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나도 모르게 킹덤 브레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도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혈기, 나의 좁은 판단, 나의 의, 이런 조급함들이 나를 킹덤 브레이커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건 죄야. 왜냐하면 이 순간에 베드로를 움직였던 메시지는 거짓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진짜 복음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거짓 복음이 있어, 이렇게 명확히 나눌 수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내 안에도 비진리가 작동할 때가 많아요. 항상 내가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그 베드로의 행동을 딱 포착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훨씬 후배고요, 훨씬 권위도 약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베드로로 인해서 누구도 외식을 하냐면 바나바도 같이 그 율법에 넘어가 버렸어요. 바나바는 누구냐? 안디옥 교회의 리더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같이 묶여버리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판단이 굉장히 빨라요.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건 여기서 끝내야 돼. 지금 그 순간 소리칩니다. 멈추라고. 베드로를 불러요. 바나바도 불러요. 입을 벌려봐. 아직 음식물 있지? 먹었지?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누구랑 먹었어? 이 사람들이랑 먹었어. 왜 안 먹은 척해? 이거는 죄야. 그 이야기가 오늘 에피소드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리더들이 미혹됐다는 건 뭐냐면요,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야단을 치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 두 교회가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들의 배도와 미혹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깨어있지 못한 지도자, 세상과 타협한 지도자, 사람의 나라에 미혹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계시록에 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 그 공동체는 순식간에 미혹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진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을 두려워하고 그걸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은 뭐냐?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몽골 초원을 처음 가봤어요. 진짜 5시간 동안 이동하는데 계속 똑같아요. 그냥 스크린을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양들이 엄청 많은데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 되게 멋진 초원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다 말똥입니다. 그래서 뭐 누울 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몽골은 유목민들이라서 대체적으로 이게 주의 장막, 게르가 다 깔려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양들이 막 갈 때
요즘은 이제 몽골도 많이 이제 발전해서 그 목동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양들을 몰아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아직도 있는 게 뭐냐면 개들이 있어요, 확실히. 지져주는 개. 제가 보면서 우리의 목자는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저 역할은 뭐냐? 저 강아지다. 부러지는 거다, 나는. 위험이 오면 위험이 온다. 여기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게 그 개의 역할이에요. 제 역할은 딱 그거예요. 뭐가 적그리스도고 뭐가 미혹인지를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줘요. 듣기 싫죠, 똑같은 얘기. 근데 지금 안 들으면 그 양은 딴 데로 가요. 죽어요. 목회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킹덤을 외치고 진리를 외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들 다 죽이는 겁니다. 당장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은 그 맥락에 들어오지 않아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양보하면 뭐냐면 진짜 그 양들을 죽이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수술 받아야 돼요. 근데 아파요? 아프니까 수술 안 하면 그 사람 죽어요. 최대한 안 아프게 해야 되지만 분명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가 문제고 이걸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미혹, 그리고 지금부터 이미 우리가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 바벨론의 미혹이 뭐예요? 결국 영적인 리더들이 쉽게 말하면 용과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그냥 잠식당해서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전체가 바벨론의 그늘로 넘어가는 일들이 여러분 이미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타협을 하면 공동체 전체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나바까지도 미혹이 되는데 우리는 거의 100%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과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말씀 앞에 껴있지 않으면 100%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애매한 중도의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신앙 따로, 재정관 따로, 신앙 따로, 정치관 따로, 신앙 따로, 직업관 따로, 신앙 따로, 결혼관 따로,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영적으로 잘 서 있지 않으면요, 가장의 리더잖아요. 그죠? 가족의 리더잖아요. 나 때문에 내 가족 전체가 다 어둠에 들어가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홀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가짜 평화와 가짜 연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순간 그 신앙은 곧바로 미혹의 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앙은 보편적 신앙이 이제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냉혹하리만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되게 그거를 수치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냉혹하리만큼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2번이나 책망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반드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없지만 성령님은 그 부분을 책망하실 거예요. 제가 입을 닫는다고 해서 그런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영에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야, 그거 아니잖아. 그거 킹덤 아니잖아. 그거 복음 아니잖아. 알면서 왜 돌이키지 않니?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거절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안티 킹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베드로의 생각과 행동은 본인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안디옥 교회의 부르심이었던 한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보게 하는 한세 사람의 연합을 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롭다고 하신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사랑이 많고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본주의나 또 인본주의로부터 나온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배도의 길이 이 인본주의로부터 나온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양도 그곳으로 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면서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바벨론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하는 분이 신학교 교수이건 총회장이건 베드로이건 누구건 안 돼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비진리와 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사람과 용납이 풍성하지만 거짓 복음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더 선포합니다. 그래야만 킹덤을 이기면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러분, 이거 뭐냐면 원래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론이에요. 어떻게 봤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봤어요. 유대인들은 의롭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2장 16절 그 다음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정의된 인간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의롭게 된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그냥 구분된다는, 이게 성경에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죄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풀어지는 거짓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을 흔들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인정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뭐냐면 죄인과 예수님을 믿은 자로 구분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요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인간관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준이 복음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뭡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자는 악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는 선한 사람이래.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유물론적인 인간관이 성경 안으로 쓱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그렇잖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잘못된 킹덤의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부의 재분배를 이야기해요. 부자한테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돼. 기독교를 말하면서 내용은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와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자고 하자. 여러분, 이거는 킹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굳이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해야죠. 내 삶 속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섬겨야죠. 저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들 안에 지금 스며들고 있는 이 총체적인 영적인 비진리의 공격이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죄송한데 기독교 사회주의 안에는 복음이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그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억울한 자와 덜 억울한 자만 있을 뿐이에요. 분노가 그 모든 걸 다스리고요, 사람의 의로 그것들을 해결하자고 하는 인간의 나라가 가득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바른 인간론은 무엇인가? 계시록에 근거한 바른 인간론은 진짜 복음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냥. 너무 선명하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뭐냐?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고 깨어난 자들의 연합, 남은 자들의 연합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한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요, 깨어난 사람들은요 서로 되게 빨리 알아봐요. 너무 신기해요. 몽골에 갔는데 거기 하늘마음교회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울란바토르에
너무너무 똑같아요. 처음 교제해봤는데. 왜요? 같은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떤 말을 맞추고 뜻을 맞춰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영 안에 있으면 그냥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보편적 부흥이 아니에요. 이미 대륙을 넘어가는 보편적인 부흥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전체가 다 있었어요. 필요한 나라들은 대부흥을 다 경험했어요. 이제 남은 거 뭐냐면 킹덤 안에서 깨어나고 남은 자들의 연합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문했던 몽골의 한 시골 교회가 그냥 시골 교회가 아니라 이 저희를 이제 가이드했던 이 뭉우 목사님께서, 이분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이에요. 보니까 원래 있던 스케줄을 다 이제 무시하고,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피, 제가 봤을 때 다 무시하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어요. 왜냐하면 내일 스케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 간다고 갔는데 또 딴 데를 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은 하늘마음 교회 팀은 영적으로 중요한 데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징기스칸의 고장이었던 힌티라는 그 마을에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둘째 날 저녁 집회부터 이제 몽골의 부르심을 풀어내시는데, 그동안 몽골 안에는 복음이 풀어졌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경배가 풀어졌으니까는 쫙 됐거든요. 지금 대만은 뭐가 문제냐면은 경배가 더 풀어져야 돼요. 대만은 킹덤을 얹을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8월에 뭐 해요? 경배회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순서가 있어요. 몽골은 이미 3단계까지 끝났어. 마지막에 킹덤과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과 아시아의 부흥을 풀면은 이제 불이 붙는 딱 그 지점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풀어질 때 징기스칸의 그 고장 안에 있던 목회자들 안에 불이 임한 거죠. 어떤 목회자는 재정 때문에 눌려 있다가 오히려 사명이 딱 임하면서 그 묶임이 끊어지고, 어떤 분은 왼쪽 다리가 아팠는데요, 다음날 오셔가지고 제 앞에서 막 뛰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다리 길이도 좀 안 맞았거든요. 집에 갈 때 맞아질 거라고 믿음 선포했는데 다리에 맞아졌어. 또 한 여자애는 귀가 안 들려서 제가 이제 믿음으로 귀 열려라 하고, 이제 혹시 얘가 이제 몽골 말이면은 또 들으면 아니까 제가 우리나라 말 가나다 한번 해보라고 해서 가나다 그래 하라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니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게 하면 거기에 합당한 정렬이 일어나면서 정렬을 방해하고 있던 묶임과 어둠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징기스칸의 도시로부터 이제는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부분을 도전하게 하시면서 그분들 안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몽골을 이번에 가서 좀 많이 알게 된 것은, 몽골은 30년 전에 공산주의에서 이제 해방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몽골 목사님이 요즘 우리 나라를 걱정하시더라고. 한국 공산화되고 있는데 괜찮냐 막 물어보시고, 괜찮다, 주님이 일하실 거다. 징기스칸에 대해서 굉장히 몽골이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징기스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그 영웅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나라에 들어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건국 리더들을 무조건 왜곡시킨대요. 역사를 다 바꿔가지고. 이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시 풀어지고 이미 완전히 돌파가 된 거예요, 몽골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신 거죠. 마지막 때의 아시아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놀랍게도 중앙아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그 거점교회 목사님이 카자흐스탄 목사님일 거예요. 이분의 부르심은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간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앙아시아의 5개국과 몽골이 있는 그 경계선에 미국의 한 교단에서 헌금을 해가지고요, 훈련 센터와 교회를 짓는데요, 지금. 이 카자흐스탄 목사님을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올해 안에 완공돼요. 그래서 몽골의 기마부대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했던 건 뭡니까? 한 번 더 이 부르심이 뭔지를 포커싱 해주고, 그치만 무기를 가지고 가야 돼, 무기. 말 타고 갔는데 창이 없어.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무기가 그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때가 급하니까 같이 사역만 해도 이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저희만 예언한 게 아니라 거기 목사님들도 같이 막 예언하고, 그리고 한 교회별로 예언을 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대한 메시지들이 팀 안에 막 풀어지는데, 저희도 놀랐어요. 몽골은
350만 명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중국 안에도 이제 위구르도 몽골리안이고, 위구르 저희 이혜윤 때 다녀오셨던, 그죠? 거기도 몽골리안이고, 내몽고도 몽골, 그리고 저기 어디냐, 러시아 안에도 4개의 몽골 민족이 있대요. 징기스칸이 다니면서 그 자기의 백성들을 1000명씩 다 뿌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 이제 안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몽골인들이 전 세계에 뿌려져 있으면서 어떤 DNA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왕이 오신다예요. 그리고 몽골의 부르심은 왕의 메신저. 그 마지막 때의 소식을 가지고 달릴 수 있는 기마부대. 우리는 동방의 독수리 비행기 타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에스키모인들도 몽골인들이에요. 근데 이 몽골 목사님은 이 전체 몽골을 커버해요. 거기에는 교육자 한 분이 최근에 에스키모들 가서 만나고 사역하고 왔대요. 가서. 근데 이제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 중국이 무너지기 직전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진핑이 형 지금 얼마 안, 눈물핑 될 거예요. 이제 눈물핑. 그래서 이제 될 건데, 이 중국의 무너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국에 묶여있던 종족들의 자유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의 2가지의 하나님의 사인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전도 종족의 복음 전해지는 거예요. 중국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도 이제 풀어질 거고,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만 보고 있으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 이상하게 풀어지고 있어요. 이란 무너지면서 중국 같이 무너지면서 중국과 연결된 분도 같이 무너지는 구조. 결국은 이게 그냥 한 나라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편하고 계시는데, 중국이 이제 오픈되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또 몽골인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몽골의 사도였던 이 뭉어 목사님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동쪽으로는 내몽고와 위구르인들을 커버하고 같이 데려가고, 이들과 함께 서쪽으로 달리면서 러시아 안에 있는 몽골인들과 캐나다의 에스키모인들까지 함께 연합한다. 이게 이분이 갖고 있는 이제 세계관에 이미 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결국은 이게 어떤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동시적으로 확산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리더들이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열정은 엄청 많아요. 가자! 갔는데 없어, 무기가 없어.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한 끝이 없어. 그 부분을 하나님이 여러 교회들 통해서 그 중에 한 교회가 또 저희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마부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되냐면요, 킹덤 처치의 연합이 일어날 거예요. 한국 안에서도 모든 교회가 다 깨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흐름을 알고 깨닫는 교회들은 계속 동참하게 될 겁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반문 형식으로 말하는데 뭐냐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 자들을 너네가 율법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서 죄인이면은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는 분이냐? 이 얘기예요.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어려우셨죠?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율법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럼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는 거냐? 이거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 근데 이 율법을 강조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 스스로에게도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진짜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기독교 사회주의자들과 대화하면서도 다 확인시켜줘요. 본인들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 아닌데.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 복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복음과 충돌되는 말을 막 하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율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범죄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를 선택했다면 자유함으로 가야지, 다시 율법을 끌고 와서 예수님만으로 안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복음에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자꾸만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를 자꾸 덧붙여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를 덧붙여요. 그거는 그 열매로 나와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교회들을 묶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게 신율법주의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무너뜨린 걸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범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자유케 하신 교회를 다시 율법으로 묶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집중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열방과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선포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은 자인지를 증명하라고 말하는 게 가짜 복음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돼,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 뭐가 있냐면 교회 너 스스로 증명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자기 의를 가지고 증명하기 시작해요. 영을 깨우는 게 아니라 의를 깨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당위성과 교리라는 이름의 당위성과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라고 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으로 전락해버려요.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각자의 킹덤 안에서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어떻게 교회는 이래야 되라는 자기만의 덕트린을 정해놓고 모든 교회를 다 그 틀에 집어넣어서 아니면 이 교회는 아니고 이 교회는 맞아.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없어. 생명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나도 신앙이 없어. 누굴 살리고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아무도 안 세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 율법으로 다시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은 범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미혹은 전혀 생소한 교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풀어져 있어요. 복음의 대체품이 유행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성공주의, 도덕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결론은 뭐냐면 다 똑같아요. 인간의 자기의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죠. 배교가 뭡니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에서 떠나요. 그래서 한 이래전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배교의 세대가 일어나고요, 순교의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 메시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극단적인 게 아니고 이 시즌이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확하게 보시면 돼요. 나는 배교의 흐름이냐 순교의 흐름이냐. 참고로 배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순교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건요, 뭔가 충돌을 해야 순교하죠. 근데 배교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본주의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불편하면 그거 안 하면 돼요. 이게 배교의 프로세스예요. 쉽게 말하면 배교라는 게 마지막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미 알 수 있어요. 덕이 안 되면 다 양보해. 그냥 차별금지법도 다 인정하고 세상이 불편해할 것 같으면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말고 기독교 사회주의도 괜찮아.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을 거야. 진리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불편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게 프로세스야. 그냥 순교할 일이 없어요. 죄송한데 칭찬받을 일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포용적이어야 되고 저래야 그리스도인이지. 근데 아무도 예수님 안 믿어. 그냥 그거 칭찬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없어. 여러분, 아마 이 배교의 신앙은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혼낸 것보다 더 크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계시록에서 확인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아직도 배교의 흐름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답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내 의가 안 죽은 거예요. 그냥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경험도 했는데 내가 안 죽었어. 내 의가.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가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막 의분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내가 해야지, 내가 판단자가 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의로 버티고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의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의를 죽여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대환란과 미혹의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살아있잖아요. 또 의를 살리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마지막 때 통과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미혹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땅에 거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죽이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깨어있는 교회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욕해. 그게 끝까지가 뭐예요? 그 사람 순교시키는데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순교하니까는 다스리는 자가 되지만 나는 뭐가 돼요? 심판받죠. 그 피해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이거 제가 지금 제 내피셜이 아니고 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요, 특정한 사람만 순교에 부르심 있는 게 아니라 배교할 거 아니면 다 순교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시즌의 신앙생활을 계속 살아가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축복받고 쓰임받았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까? 우리가 그런 골든타임이 있었지.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전체적으로 인본주의화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됐고요. 진리보다는 표현과 진리 없는 연합을 더 강조하고 있는 시대가 이미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배교가 아니고 순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묵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0절 말씀이 다르게 읽혀져야 됩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순교의 말씀입니다. 순교의 말씀. 여러분, 순교는 미래에 내가 선교 나가서 어느 시점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요. 또는 믿음이 점점 좋아지다가 아직은 순교의 신앙은 아니야. 그치? 요번에 양 잡는 거 보면서 진짜 저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무 소리를 안 내요. 저도 느꼈어요. 아직 난 양은 아니구나. 아직 염소예요. 염소는 가까이 가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친다. 우리 막 조금만 억울해도 막 뭐 참아 그러잖아요. 양은 그냥 죽어요. 다. 너무 놀랐어. 믿음이 막 좋아지다가 막 성령 충만할 때, 자, 지금이야, 이스라엘로 가자, 무슬림에게 가자, 이렇게 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바울은 언제 죽었냐면 AD 61년이 아니고요, 십자가가 풀어졌을 때, 그때 죽었어요. 여러분, 모든 기독교와 복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가 십자가를 믿는 순간 너는 순교한 거야. 아멘입니까? 어떻게 죽느냐만 다른 거예요, 사실. 이미 우리는 진짜 풀리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기복신앙이거나 인본주의가 아니라면, 진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순간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양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팀원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도 순교할 텐데 이왕이면 총이 낫지. 고문은 싫어. 엄청 엽기적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뭐 손톱 뽑고 이런 거 싫어. 막 그냥 한 방에 가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능력일까? 내가 흘려야 될 피를 그분이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데 내가 회복되지? 내가 흘릴 피를 그분이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그분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억울함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위해 죽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에 합당하다. 그 동의. 가장 큰 하나의 고통은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버지와 연합이 끊어지는 거 하나가 가장 큰 스트레스였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재물된 거.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 못 참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2배로 갚아주죠. 마지막 때 영성이 왜 순교의 영성인지는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어디 무슨 스탄에 가서 막 꼭 어떻게 대야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교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선교지예요. 저는 오면서도 또 다른 종류의 선교지로 온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야말로 진짜 더 어려운 선교지다. 몽골은 가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대로 받아요. 대한민국 교회는 안 받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신학에 안 맞으면 안 받아. 몽골 사람들 말씀 그대로 받아. 저도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묶여 있었구나. 요 정도 예배하고 요 정도 사역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무한대 사역을 하니까는 그게 깨져. 할렐루야.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안 가. 그때부터 기도 사역 시작. 막 시험 보다가 막 졸아. 막 저는 축사니까 졸지도 못해. 막 시험 여러 명이니까 축사 혼자 하려니까는 막 뭘 깨닫냐면, 맞아, 사역이 살릴 때까지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아니었지. 그 목사님 대단하신 게요, 그냥 뽕을 뽑으시더라고요. 그냥. 오늘은 이 교회다. 그냥 뽕을 뽑아. 그냥 다 불러 막. 얘도 기도받고 쟤도 기도받고 막 다. 사역은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저희가 기름값만 100만 원어치 썼습니다. 가서 기름값만. 밥은 거의 못 먹고 기름값만 100만 원어치.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순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오늘도 우리는 순교를 해야 돼요. 내 안에 내 의, 내 고집, 성경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나의 의, 나의 자존심.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이 세상과 화평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살리는 겁니다. 왜 그게 싫으냐면 그 속에 내가 있어서 내가 욕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잘 들여다보세요.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그 속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못 죽어서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알레르기 반응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평화는 진리의 전쟁이 끝나야 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야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전쟁을요, 트러블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미혹이죠. 불편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몽골 교회를 두려워했다면 저는 4박 5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가기 전에 제가 하는 그 루틴이 있어요. 먼저 강의안 보내고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면은 PPT로 말씀 풀면서 사역하고 기도한다. 근데 갔더니 제가 보낸 모든 자료들이 다 아무것도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집회는 넌크리스찬부터 목회자까지, 아이들부터 80세 어른까지 다 섞여 있어. 어쩌라고. 영접을 시키면서 마지막 때를 풀면서 권능사역을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멘붕 와요. 진짜 멘붕 와. 진짜 집에 가고 싶어. 어떡하지 이거지. 미치겠다. 축구하는 애들 왜 데려왔어? 축구하는 애들을 축구하게 놔두지.
그러니까 이게 원고를 쓸 수가 없는 상황 계속. 와. 만약에 제가 이들의 반응이나 이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어필하고 싶은 것에 집중했다면 저는 거기서 버벅거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어차피 망했다. 내 마음대로 간다. 어차피 나는 킹덤 얘기하러 왔고 마지막 얘기하러 왔다. 그냥 하나님 말 앞에서 풀었어요. 그냥 원래 주신 거 풀었어요. 어떻게 됐냐? 그들이 살아났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비인격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선포하면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왔던 넌크리스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뭘 봤냐면요, 모든 세대가 연합되는 걸 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원고가 없이 그냥 설교를 해야 되면 얼마나 제가 신앙이 좋아져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3년 전에 소천하셔가지고요, 담임 목사가 아비가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서로 막 지지고 싸우고 막 볶는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날 모든 세대를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킹덤 유니티였잖아요. 연합. 너도 잘못했다고 해, 너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면 거기 정렬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이럴 때 거기에 연합이 일어났어요. 제가 놀란 게 진짜 우리 찬양 콘티는 거기가 더 먹혀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거랑. 보셨죠? 5명씩 춤추고 막 기차하고 막, 이게 진짜 이게 아시안 하이웨이 기차. 나중에 이것만 편집해서 뭐 몽골, 대만 기차 쫙 해가지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컬렉션. 여러분, 지금은 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나이스하고 젠틀한 사역 하고 싶어요, 진짜. 몽골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초심을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차출돼서 가셔야 되니까 이제 그 사역에 맞춰서 또 대만은 또 한 달 경배달을 하면서 저희가 앞에 일주일을 경배를 먼저 우리가 불을 붙이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덥기 때문에 어디 막 다니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그 교회에서 경배하고 같이 이제 대만에 대한 마음을 풀어내는 사역인데, 저는 좀 이번에는 우리 시니어 그룹이 가셨으면 좋겠다. 우리 다 청년같이 보이지만, 그죠? 민증상 60세 이상, 손 들어보시라고 하면 또 부담되니까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 1차 부대를 우리 시니어 그룹이 가서, 그죠? 대만을 축복하고 카스테라 먹으면서 권능사역하고 그죠? 그래서 토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경배 열고 주일 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대만에 있는 교회도 연합된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 모이면 좋겠다. 그리고 못 모여도 전략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유튜버들을 다 동원해서 대만 전체의 유튜브로 아시아에 대한 마음과 대만에 대한 부르심을 그 주일 예배에 다 풀어놓는 겁니다. 그 월요일부터 매일 경배. 그래서 대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배가 풀어지면서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겠죠. 그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자,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듭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지 않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굉장히 창피했을 거예요. 자기의 사역 인생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책망받아 본 게 예수님 다음으로 처음이에요. 누가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그 책망 앞에서 돌이켜요. 주님 말씀하세요.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제발. 그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나와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부르심은 킹덤 빌더지 킹덤 브레이커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거짓 복음과 안티 킹덤을 말씀하셨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돌이키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겠습니다. 배교회 시즌에 우리는 순교자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